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월급 받는 날은 기쁘죠? 금요일은 또 일과가 마치면 기쁩니다. 또 주말이 있으니까요. 또 일이 잘 풀리면 기쁩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기쁩니다. 생일을 맞이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뻐할 일이 없는데, 또 기뻐할 수도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으면 큰 부담이 없을 터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만 하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중한 병에 걸려 누워있는 환자가 웅얼거립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실직한 가장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의 어머니가 묻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취직시험에 떨어졌는데요. 요즘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학 입시도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파산했는데요.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요. 은행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요.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형통할 때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닥칠 때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요셉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있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요셉은 바로의 고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죄를 지었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사람 모두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꿈 때문에 답답해 했습니다. 꿈을 꾸긴 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듣고는 해몽을 해줍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나쁜 소식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사흘 후에 왕궁으로 복직하게 될 터인데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로에게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말씀드려서 이 감옥에서 내가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말대로 사흘 후에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의 탐욕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깃털만큼이라도 가벼웠더라면 아마도 요셉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형들의 탐욕이, 돈에 대한 욕심이 요셉의 피를 흘리는 것보다 깃털만큼이라도 무거웠기에 요셉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가축처럼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서 워낙에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총무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그에게 추파를 던지며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잡아당기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옷을 버려둔 채 도망쳐 나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오히려 겁탈하려고 했다고 남편에게 거짓말로 고자질을 하자 남편인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찍이 요셉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범수가 되었지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 안에서도 총무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도움을 청했으나 그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기약 없이 무려 2년간이나 감옥에서 시쳇말로 썩어야 했습니다. 무려 2년입니다. 2년이면 소망을 포기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세상이 잿빛으로 변하고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이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란 말인가?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란 말인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헌신하고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섬기고 잘 믿어보려고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믿어보리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되기는커녕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몸에 병이 생깁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란 말인가?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란 말인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2년이란 세월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그런 의문을 품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종류의 의문을 품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이 닥치는 경우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정말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붙든다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이 붙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말로 붙드신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데려오다, 가져오다 이런 뜻입니다. 붙드신다는 말이 붙잡아서 데리고 오고 붙잡아서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어떤 경우에 그 단어가 쓰였느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할 때 쓴다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주님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데려왔다, 붙드신다, 데려왔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단어가 붙으신다는 단어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지고 갔을 때에 그 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은 지금도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적의 현장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가셔요. 왜 데려가시느냐?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실은 붙들고 계신다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죠.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정하신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파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정하신 목적지까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서요.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렇다면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왜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여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은 이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그 대답은 이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보다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다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보다 큰 목적을, 보다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큰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다 큰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뒤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잘 아시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심란해졌습니다. 도무지 그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 소문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자기가 감옥 속에서 겪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은 당장의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궁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해몽을 해 주었고 그 놀라운 지혜에 감동을 받은 바로가 그를 신임하여 그 땅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애국 백성들과 자기 집안까지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데려가신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데려가시고 붙들고 계셨는데 그 과정에서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많은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억울한 누명까지 썼어요. 감옥에서 썩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목적지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 신앙을 봐야 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나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어찌 보면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이 걱정이 되죠. 혹시나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원수를 갚지 못했어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혹시나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틀림없이 형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이 내게 못된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 채색옷을 찢어다가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걸 아버지에게 갖다 줘서 속였단 말이에요.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른 것이 형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뭇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어구는 이것입니다. 형님들은 내게 못된 짓을 저질렀으나, 형님들은 저에게 악을 저질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닥친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고난 자체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평생 날마다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나를 따라다닐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날선 검으로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도한 악을 결국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와 죄된 본성이 그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을
형들의 죄와 죄된 본성이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방향을 틀어 선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창조 세계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시고, 지금도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는 목적을 변치 않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는 궁극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악한 일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암흑의 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다. 그런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절망스러운 금요일의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스러운 주일의 승리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도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이런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살가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친구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우자가요, 결혼식 날에만 결혼 서약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하고 그 후에는 날마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시험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또 이별을 합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노예 근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상처를 붙들고 절망하며 살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에 우리가 굴복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잠깐 고난을 주신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정하신 목적지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아메리칸 칼러니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메리카 식민지란 뜻입니다. 아메리칸 칼러니. 그 호텔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거기를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 호텔 로비에 걸린 손으로 쓴 찬송가 가사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그 가사를 쓴 사람은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이 찬송가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리라고 또 사랑받으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스패포드는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그의 아내인 애나는 딸 넷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호레이셔 스패포드는 처리할 일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난 후에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았습니다. 딱 두 단어가 전보에 쓰여 있었는데요. 영어로 save the loan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save the loan. 우리말로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들려온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탄 배가 영국의 여객선과 충돌해서 그만 그 배가 바닷속에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그 와중에 딸렛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만 간신히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호레이셔 스패포드는 그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죠. 또 배를 타고 갑니다. 영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쓴 시가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호레이시와 그의 아내 애나는 훗날 이스라엘로 건너갑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 공동체 규모가 커집니다. 나중에 성벽 바깥에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집이 나중에 호텔이 된 것입니다. 그 호텔 이름이 아메리칸 칼러니입니다. 호텔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슬픔에 쌓였던 한 남자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쓴 찬양시를 전시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 찬송입니다.